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즉 구속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한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라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 소요리 문답 제30문을 보시게 될 것인데, 자, 제30문은 성령께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0문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제30문.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효과적인 구속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써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리스도 값주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입니다. 자, 이 교리문답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맨 먼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부르심,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라는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또 중요한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맨 먼저 나오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고대 이 사회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람이나 물건을 다시 사는, 되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이나 또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종살이 하던 상태에서 값을 주고 건져주시는 이것과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내려진 모든 정당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우리는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 구원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 값 없이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속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답변 문항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말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래 죄의 값으로 치러야만 했던 엄청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은 사람인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똑같아지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신 유일한 분이 되셨고,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야 했던 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욕도 대신 당하셨으며 또 우리가 대신 당해야 할 진노와 저주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이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 최후에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이 희생제사를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이후에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분이 완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값주고 사셨다라는 이 짧은 문장에는 정말 풍성한 진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가 없는 자신을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그 값으로 값주어 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이라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먼저 하시던 그 보혜사의 사역,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이어서 행하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분을 직접 뵙고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분을 직접 뵌 것보다 지금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 세상에 그분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제자들은 때때로 예수님 없이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 없이 풍랑 속에 배를 저어 가야만 하기도 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고역을 치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무한히 좋은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 그분의 역할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또 교리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또 연약하며 또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저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저 초라한 장막과 같고 누추한 집과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우리는 항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께서는 이 누추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교리 문답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교리는 이 다음 시간에 이어질 제31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교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구절 자체를 통해서든지 죄인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임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 그가 본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그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식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밖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우리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마치 이 믿음을 우리 자신의 결심을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믿기로 결단한다, 결심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불신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켜서 결심하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부흥집회 같은 곳에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놓은 다음에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의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항상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혹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간구, 이러한 기도가 올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애초에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자신이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도 성령께서 부르시지 않는 자들은 결코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도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원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은 다 전적인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이신칭이라는 보배로운 교리가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의 진리를 다시 발굴해내어서 회복시킨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단어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후에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 흠결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롭게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의롭다고 자유롭다고 선포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우리 상태가 아직 죄인인데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져서 처리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만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누군가는 믿음에 대해서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란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 믿음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구원의 통로인 믿음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입니다. 자, 이제 오늘 교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정말로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것은 둘을 이어서 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어지고 하나로 합해지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연합의 교리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연합이 이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교리가 대단히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와 가지들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 이어짐으로써 그분에게서 생명의 양분을 얻게 되고 그 영양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비유를 말씀하곤 합니다. 그리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각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순종하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에게서 생명의 양분을 얻기도 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합의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영적인 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님과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영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가진 이 영혼이 예수님과 한 영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치 예수님과 뒤섞여서 원래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님과 아주 단단하게 이어졌기 때문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그분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친밀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 설교의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 누구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교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연합의 교리가 우리의 실제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각자 따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존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곧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발끝에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그분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며 성도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선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겪으시며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피곤함과 모든 고통을 다 직접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경험적으로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탄식, 모든 것을 지금 직접 이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한 몸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시며 또한 우리를 깊이 직접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가장 세밀하게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른 모든 형제 성도들과도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오직 나 혼자만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아니라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형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함께 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형제들의 죄를 책망할지라도 그들의 허다한 허물은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기며 높여주고
또 교회 안에서 강하고 높은 자는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섬기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가 슬퍼하면 함께 울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형제들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먼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타락한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또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고 박해받더라도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의로운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과 싸우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더욱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더 풍성한 교제를 오히려 더 누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겸손한 성도로 다듬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분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에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단지 고난만 받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라는 것이 고작 고난뿐이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받으신 영광을 함께 누릴 약속을 이미 이 연합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미리 예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그분과 하늘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일부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형제간의 교제에서도 천국의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 성화되어가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을 맛보는 것 등등 우리는 이 죄 많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다운 영광과 기쁨과 존귀함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장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놀라운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충성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그분의 공로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은혜로서 그분의 영광을 하늘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몸인 우리 역시 함께 동일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존귀한 존재가 다 될 것이며 영원토록 무한한 기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또한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아직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외에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모두 다 뒤로 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삶은 구원이 없는 삶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차 닥쳐올 심판날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서 안일하게 주저앉아서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으며 그분 안에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십시오. 그 연합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매달리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서 올바른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찾아가시면서 그분께서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고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와주시기를 부탁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매달리신다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속을 적용하시는 과정에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는 이러한 귀중한 교리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어떤 육체의 오각을 통해서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참으로 알게 되며 또한 우리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을 맺는 것을 통하여서, 이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받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끄실 수가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정말 저희가 언제나 저희 자신의 의나 저희 자신의 누추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중한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